이 마태복음 5장은 성경 전체를 축약해서 한 장에 다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사도 마태가 하나님의 그 법들을 깨닫고 여기 5장에다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그 내용을 함축해서 집어넣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자, 함께 봉독하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결국은 온전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온전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로마서 그 뒤에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자, 찾으셨어요? 신약 326쪽이 325쪽이네요.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 27절 26절 2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몇들로부터 오늘도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우리 안에. 이 성경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의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26절에 보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알게 된 것이에요. 그 비밀이. 왜? 예수님이 이제는 실상으로 오셨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옛사람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고대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실상으로 이제는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유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고 그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바로 이 마태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마태는 베드로를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고백할 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또 살았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표적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봐라. 내 발을 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아주 믿음을 키우셨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착 나타나셔갖고 나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우리가 5장 중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세례 요한이 죽으신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는 실상이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온 만민 천하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셔서 당신을 보이시는데 보통 사람들과 똑같으면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급급해서 사르니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보여주셔갖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넘치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본질이 먹는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가버리고 맙니다. 왜?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붙어있을 자가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하늘의 내용을 가르치시는 게 마태복음 5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팔복은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과 신약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선과 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무엇을 나타내냐면 씨와 밭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밭은 세상이요 우리요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경점에서 역사하시는 그때 그 시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문자도 제대로 보지도 않아서 우리가 내용도 모르죠. 거기에다가 도리어 비밀을 조금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신 것처럼 그 비밀을 얘기하니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갖고 쭉 시작해서 핍박받는 그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자에게는 13절부터 16절까지 상을 주시는데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상은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시며 소금이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보고 알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42절까지는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43절부터
48절까지는 옛 언약의 옛사람이 이제는 새 언약의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새 시대. 우리가 새 시대에 산다는 것이죠. 새 시대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제는 과거 것은 지나버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건 새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그런 결심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1월달이 지나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절까지 했어요. 근데 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것인데 그 옛 언약은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었어요. 그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따라가면서 그것도 율법은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양은 있는데 그 모양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바깥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척하는 척이 아니고 안으로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것을 통해서 밖에 우리가 하는 행동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뭐 11조라든가 뭐 교회 예배 인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에 집착을 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이스라엘 시대 때 그 무덤 안에 계속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속은 엉망이죠. 썩고 또 냄새 나는 데다가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근데 겉에만 싹 깨끗하게 봉하는 거예요. 불을 앞에 불. 그러니까 깨끗하죠. 겉으로 보기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더러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변화되는 사람을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옛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할 거리는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단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으로 바뀐다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속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21절을 보실까요? 이제 21절부터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옛사람이 그럼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21절부터 26절까지 저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살인하지 말라. 옛 언약, 율법 시대의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1서 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15절을 한번 보셔요. 요한 1서 3장 15절. 391쪽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 그 13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형제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형제를 의미하기보다는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같이 나아가면서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비록 잘못될 수 있어요. 그들이 왜? 믿음이 장성하기를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이미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인한다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즉 말에 있는 겁니다. 말로서 우리가 그 혀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는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지만 드러나는 바깥의 현상은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가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틀려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게 틀려진 것이 아니라 말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말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오실 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분을 참아야 돼요. 그리고 분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야 돼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분이 나면 분을 그대로 풀어버리는 거. 특히 이제 성격이 좀 다혈질인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으면 들은 대로 바로 행하죠. 상대방이 주먹을 치면 그냥 그대로 가서 치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차에서나 복잡한 데서 조금 부딪히면 막 성깔부터 내고 아래 위로 막 훑어보고. 우리는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해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죠. 저 사람이 바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어떠한 행동에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면 어떠한 핍박이 와도 묵묵해지고 도리어 그것들을 넘어가며 그들을 품에 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지요. 22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잡히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라가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속된 말로 골이 빈,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놈. 그러니까 막말한다 이거죠. 무식하다, 막말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갑자기 막 대들고 막 이런 사람들 보고 어이 나가 골빈놈이라는 거예요. 미친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된 말로.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말의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말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자, 예물을 드리려고 이것은 바로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너희가 예배에 아주 중요함을 나타내고 너희들이 나를 숨긴다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갖고 왔다 할지라도 너희 형제들과 불화하거나 화목하지 못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잘 보세요.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갖고 가야 돼요? 두고 가야 돼요? 예물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두고. 그거 왜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오면서도 결국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도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물을 두고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화목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화목하라.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1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25절에는 또 이렇게 하고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같이 있을 때, 즉 나에게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송사하러 간대요. 여기서는 지금 재판관한테 간다는데 여기서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형제가 누구한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 재판관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성경에서는 세상의 재판관이지만 하나님이 재판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이익을 받고 내가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를 송사할 만한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갚으라는 얘기예요. 갚으라는.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적용이 되겠지요.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받았으면 감사함을 갚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잘 썼어요. 그리고 잊어버려서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단계를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 27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2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서.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서로 간음하게 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로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 세상에 그러한 간음도 간음입니다만 여기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은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또한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했죠. 자,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간음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를 바로 남녀 관계를 통해서 간음한다 안 한다를 통해서 우리도 하여금 쉽게 죄이냐 죄가 아니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간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간음은 바로 뭐냐면 옛사람이 이제 새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옛 살아온 습관들, 옛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그것이 간음이지요. 여기서는 마음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마음의 문제에서는 나의 육신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더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우선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죄를 지면은 그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서 그것을 지금 아라비아 쪽이나 중동에 가면은 이에는 이, 입에는 이 하고서 실질적으로 도둑질하면 손도 잘라요. 지금도. 이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간음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간질해서 오게 넣으려고 그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 끌어온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 바닥에다 글을 쓰신 건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양심을 자극을 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갖고 자기의 죄를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놓고 다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너를 치료했던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 또한 너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바로 간음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믿음의 단계로 가고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만 보고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의 메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7장 1절 보셔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남편이 죽고 나면은 음부에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고 그래요? 음부에 안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결혼하면은 누구의 법에 따라야 돼요? 남편의 2절 보세요. 2절에 남편의 법에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옛날 소리 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남자를 시라고 표현하고 여자를 바치라고 표현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력해서 서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시 혼자 갖고서 종족을 불려나갈 수 없잖아요. 시와 밭이 하나가 돼야 돼. 그것이 합력해서 이루는 것처럼 여기서도 남편이 있는 여인들이 남편의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자기 법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럼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깥으로 이야기를 하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자들을 돕는 배필로 세웠던 것이죠. 우리 세상이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주장할 이유가 없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의 법을 따라가고 있으나 결국은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헤어나잖아요. 그래서 재혼을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윤리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가도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시집장가 가도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율법이 바로 내 남편이에요. 옛사람이 있을 때 내가 세상 것을 따라갔을 때는 세상이 바로 내 남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이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것이 죽는 것을 여기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제도의 나라예요. 특히 남자에게 축복권이 있고 교회에서도 목사한테 축복권이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옴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쭉 보잖아요. 아주 철저한 가부장적인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서를 세워야지만이 그 가정이 평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그렇다면 옛 것이 바로 우리가 옛 남편이 옛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남편이 죽으면 옛 것이 죽으면 바로 새 것이 내게 온다라는 바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나의 온 세상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육적인 삶에 있어서도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은 내 안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내 안 사람이 바뀌어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저절로 되는 것이지 겉으로 하는 척 하는 것은 결코 내 안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내 안의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과 옛언약과 새언약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설교 시간에 그 옛사람 이런 얘기를 잘 못 듣기 때문에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 것들을 추구하고 나의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면 새 남편에게 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옛 남편이 죽어야지만 새 남편에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 안에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